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이 과일 꽃 속에 이게 파묻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성찬상을 앞에 두면 이 멋진 것이 가려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만찬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2024년 3월 8일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청년이 20살, 22살 청년이 그 억만장자 클럽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무려 3위, 5위의 말이에요. 누구냐? 2002년생 22살 김정민 씨, 2004년생 20살 김정현 씨, 3위와 5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자매의 올해 순자산 가치는 약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8,950억 원이래요. 와,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려 2조나 된대. 2조. 20살짜리 재산이. 저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최연소로 세계적인 억만장자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 자매는 행복할까? 하는 궁금한 말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가 게임 산업을 하는 넥슨이라는 회사인데, 이 넥슨 회장, 54살 넥슨 회장이 하와이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사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와이 여행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5조 재산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매가 최연소 억만장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떠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만장자 클럽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이 해결되었다고 꼭 행복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두고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묵상을 해봤더니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 너 행복해야 돼. 하와, 너 행복해야 돼.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77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1년에 반드시 2번 내가 못을 박았다, 너희는 이 감사절을 지켜야 돼 라고 의무적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왜? 너 살다 보면 감사를 잃을 때가 있거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 있거든. 너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너 불행해지는 거야. 때문에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은 다시 감사를 너 회복해야 돼. 네가 잃어버린 감사키, 감사 쇠대. 쇠대 아십니까? 쇠대? 쇠통을 여는 쇠대. 그 쇠대를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에게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과 감사하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편에는 225번이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키를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키로만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더 깊은 행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영혼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으로 감사하라. 오늘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이 기록한 시점에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여 타락한 그때에 그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어기는 무시무시한 죄를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 탐내지 말라라는 4계명을 어긴 거예요.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당장 그는 처형을 받아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우리의 죄를 따라, 나의 죄를 따라 나의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당장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전백승, 큰 궁궐, 넓은 영토, 엄청난 재산. 다윗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갈 때 다윗은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백전백승했어요. 내 힘으로 이 궁궐을 이루었어요. 내 힘으로 이 지위까지 올라왔어요. 다윗은 교만하게 됐거든요. 그는 송축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었단 말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한 거야.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는 곤두박질 쳤단 말입니다. 지옥의 문이 그에게 열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사무엘 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겨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 겨우 목숨 구하겠다고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 뭡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지. 왜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가 교만했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렸거든. 내 힘이야, 내 힘으로 승리했지, 내 힘으로 성공했지.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이 무서운 자리에 그는 전락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 잃었다고요. 감사를 잃었다고요. 그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너에게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잖아.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 즉결 처형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영혼으로 찬양하라고요. 영혼은 존재의 핵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지성소입니다. 영혼은 내 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으로 찬양하라는 말은 너의 전 존재를 들여 찬양하고 너의 온 영으로 찬양하고 너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으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탐욕에 꽂히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찬양에 꽂히고 감사에 꽂히면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영혼으로 찬양하라.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가 죄의 자리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피묻힌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뭘 감사해야 되나요? 그의 은택을 기억하라는 것.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14절까지 무려 21가지의 하나님의 은택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사하셨다. 죄를 사하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다윗은 죄인이지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낸, 내 계명이나 어긴 무서운 죄인이지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엄청난 죄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다윗은 이 은택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그 은택을 기억했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 왕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무서운 죄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나단은 신하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신하 나단을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를 꽂는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내 치부를 드러냅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에게 부담을 좀 주지 마세요. 왜 나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릎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셨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신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들려주신 말씀 앞에 맞아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으면 자신의 눈물에 침상이 뜨겠어요. 엄청난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을 닫아주셨다고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지옥의 문을 닫아준 거예요. 이 은택을 다윗이 기억한 거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한 거지. 이 은택을 잊지 말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하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만 죄인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고 그 대가는 모두가 사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그냥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망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사망, 그게 둘째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하나님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그냥 죄 눈 감아줄게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결이 되면 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겠어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내 죄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돌아가신다고 해결이 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믿는 순간 내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어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도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 아들을 죽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냥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다. 저 영광스러운 하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 은택을 잊지 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이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늘 내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 감사. 우리는 이 은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감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날 용서해 주심을 감사했다면, 두 번째, 내가 먼짐을 기억하셨다. 내가 먼짐을 기억하셨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먼지, 내 존재가 뭐냐? 성경은 먼지래요. 먼지, 야차르, 티끌, 먼지, 무가치하다는 거지요. 부서지기 쉽다는 거지요. 발에 밟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더럽다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 존재가 나다. 근데 그 먼지와 같은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먼지예요. 그런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셨대요.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먼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아닙니까? 21가지,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가지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열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셨다.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섯 번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아멘. 여덟 번째,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리셨다. 열 번째, 긍휼이 많으시다. 11번째, 은혜로우시다. 12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13번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14번째,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15번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16번째,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17번째,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8번째,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19번째,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20번째,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21번째, 먼지인 나를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잖아요. 먼지인 나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기억하면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거든. think, 생각하라. thank, 감사하라. 메이플라워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신대륙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허락하신 추수감사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잖아요. 그들의 식탁 벽에는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감사하라. 그들은 그 단어를 붙여놓고 날마다 감사했다고 해요. 왜?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택을 베푸셨기 때문에 기억하면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은혜를 망각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둘이 함께 무슨 일을 같이 하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함께 친구하다가 도저히 이 인간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남기는 말, 그 말이 뭐예요? 이 배은 망덕한 놈아. 끝!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배은 망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 말종에게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배은 망덕이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물리적인 알츠하이머가 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치매가 오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치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택을 잊지 마라. 먼지와 같은 너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은택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제 머리가요 날로 빠져갑니다. 이마가 자꾸 넓어져 가요. 저를 아끼는 선배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 그거 간단히 고민하지 말어. 그냥 뒤에 거 뽑아서 이렇게 심으면 돼. 내 보아하니, 견적 보아하니 별로 많이 안 들겠네. 그래서 선배님이 하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 대답하느라고, 예 선배님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저는 이대로 살랍니다.
하나님 가져가시면 가져가신 대로 어느 날 제가 시원하게 등장해도 여러분 절대 부담 없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고 계셔. 풍성해.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도대체 한 올 심는데 얼마 들어갔지? 그랬더니 여러분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만요. 한 올 심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산대요. 더 풍성한 사람도 있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이상가 10억 이상 이게. 머리카락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에 전부 10억 이상을 다 이고 사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농사 짓느라고 겁나게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하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농사를 짓는다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몸은요, 약간 덩치 큰 사람은 세포가 100조개래요. 여러분 100조개 세포가 한치 오차 없이 기기묘묘하게 작동을 하고 그 메커니즘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함께 이 소리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100조개의 세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기묘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 100조개의 세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택을 잊지 마라. 먼지와 같은 너를 내가 기억하여 오늘 또 내가 은택을 베푸는 거야. 6학년이 넘어서까지 33년 동안 아침마다 정성을 다한 밥상을 저는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햅쌀밥, 호박 된장국, 생선구이, 국물 짜작한 열무김치, 꼬들빼김치, 연뿌리 조림, 꽃게 무침, 파김치 등등등등.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실 우리 명계단 어머니가 이 밥상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야, 우현숙 며느리 너 참 잘한다. 우리 막둥이 잘 챙겨주는구나. 아마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밥상을 놓고 저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사를 누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 밥 한 톨이 제 입에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햇빛을 보내고 얼마나 바람을 보내셨을까요?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기도가 길어져요. 내가 이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케 하시는가 생각하면 감사가 아닌 게 없지요. 행복의 문은 감사의 키로만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매력이 넘쳐요.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면역력이 강해져요. 마음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을 여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주님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부르셨어요. 왜요? 홍, 너 그 키 가지고 있어? 행복의 문을 여는 키 말이야. 너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 깊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더 감사가 넘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먼지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은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감사의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을 기억하라. 용서받음을, 먼지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심을, 그래서 이 많은 은택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네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의 문을 열 거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불평을 제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